유대인들 사이에서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죽을 때가 되어 자기가 사용해왔던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다른 졸개들에게 무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장사가 있나 봐요. 네. 테이블 위에는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그리고 자만심 같은 이 무기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낡은 무기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일 높은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 빠진 꼬리표인 세일하지 않음이라고도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한 마귀 졸개가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왜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제 마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죠. 다른 무기들은 충분히 좋지만 이 무기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넌 아직 잘 몰라.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지.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했고 이 무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했지. 그리고 난 이 물건 없이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일은 할 수가 없었어. 그 무기 밑에는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님을 목적 이끈 삶이란 책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을 다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요, 또 다른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도요,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병, 영적 병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고 소개합니다. 리고네 목사님은 이 낙심이 치명적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 낙심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낙심은 반복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다시 올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낙심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치명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낙심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낙심이 전염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들어보니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전염성도 매우 강한 무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아주 못된 질병과도 같은 바로 영적인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넘어지게 하는 바로 전략인 낙심입니다. 낙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시작은 했는데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낙심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굳세게 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데요,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개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보통 이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그 당시의 해를 소개하고 그 해의 왕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드러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사 왕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뜻하는데요, 학개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사 왕에 된 지 2년 6월 1일, 2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스룹바벨, 그는 유다 지역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죠. 스룹바벨이라는 뜻의 이름은 바벨론의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손자이며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돌아왔던 사람이었고 유다의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 학개 1장 14절 후반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6월 24일에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아까 다리오 왕 6월 첫째 날에 초하루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6월 24일 그 기간 23일의 기간 만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은요, 당시에 성전 건축이 15년간 멈춰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의 그 역사가 단 23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시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되었지만 완공되지 않았던 성전 건축, 이 멈췄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참 뜻깊고 기쁨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암초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성전 지대를 놓고 보니 막상 실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학기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했고요. 한 달 지난 상황입니다. 한 달 동안 노력해봤는데 성전의 모습은 눈에 보잘것없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매우 실망하였고 솔로몬 성전 영광을 들었던 사람들 동일하게 참 실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학개서 2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병행본문이고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 5장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다시 성전 재건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 소식을 기가 막히게 듣고 또 와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켰느냐? 누가 명령했느냐? 주동자가 누구냐? 이름을 막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조소를 꾸며서 이들이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짓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시킨 일이면 술술 잘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연출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스룹바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들은 것이란 말입니까? 사실 현재 유다의 총독이 되었던 이 스룹바벨은 참 위태로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바뀐 시기에 자칫 잘못 밑보이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시기였던 것이죠. 대적들의 위협은 스룹바벨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유다의 왕족 출신이지만 지도자이지만 바사 왕의 눈치를 봐야 했던, 두려워했던 그 스룹바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자 해야 할까? 내가 이 일을 진짜 진행해야 할까? 조용히 그냥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다리오 왕이 나를 반역자로 생각하고 제명하면 어떻게 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스룹바벨의 마음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착한 일을 알았고 시작했지만 막상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우리들의 삶에도 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희망의 불씨가 다 꺼져만 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낙심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자크입니다. 하자크의 뜻은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우리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NIV나 이런 NASB를 보면 be strong이라고 적혀 있어요. 강하게 하라. 그리고 공동세번역 그리고 표준세번역에는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힘을 내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힘을 내어라. 하나님은 낙심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은요, 힘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애굽의 출애굽 시기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것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르겐 힐러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두려움의 상대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려움의 상대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자 책 내용을 소개합니다.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의 비유로 저자는 설명합니다.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늑대가 무섭게 달려드는 상황,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겠지요. 이걸 우리나라 하면 호랑이를 만났대. 여기서 두려움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를 나누었을 때 방금 늑대를 맞추신 상황은 두려움 10에 해당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9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 횃불이 있으면 그 두려움의 정도는 7이나 8 정도로 경감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옆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도 창과 횃불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두려움이 반 정도, 5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 두려움의 정도는 4 정도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할 때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으면 두려움은 3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차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어떨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늑대만 보고 시겁하는 것만 있는 거죠. 깜짝이야. 그 정도 수준.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옆에 무장한 군대가 수십 명 있다면 어떻게 될까?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두려움에 대한 상대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는 꼬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야,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너는 무섭지 않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라고 얼마 전에 제 둘째 아들 예한이가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안아주면, 자신을 안아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런데 아빠가 안아주면 귀신들이 못 올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참 신선한 표현이었어요. 갑자기 애가 아빠랑 엄마가 안아주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두려움의 감정, 낙심의 감정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한이처럼 누군가가 안아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조금 경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 나비포옹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나비포옹법. 자기 위로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치료 기법이랍니다.
스트레스 장애 치료로 유명한 치료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팔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날갯짓 하듯이 어깨나 팔에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쪽씩 교차하는 거예요. 한쪽씩 10번에서 15번 이렇게 딱 나를 토닥이는 거예요. 토닥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넌 안전해, 이렇게 자신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자신을 향해 격려해야 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잘 따라하시네요. 앞에서 나비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지킨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은 오늘 학개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7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바다와 하늘을 진동시키시는 분, 천지의 창조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천지의 금과 은을 만드신 모든 걸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금도 은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읽고 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6장 1절이에요. 에스라 6장 1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이 고소를 들은 다리오 왕이요 조사를 해보라 한 것입니다. 팩트 체크를 한번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런데 앙메다 이 궁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는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지시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방해로 건축되지 못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더 큰 명분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발견한 조서대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축을 명령합니다. 에스라 6장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6장 8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며 성전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물자와 비용을 공급하고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도 공급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이 정치적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셨고 모든 금과 은을 창조하신 분이 맞으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차게 지지를 얻고 시작한 공사가요 다리오 왕 6년 차, 다리오 왕 2년에서 6년,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축이 완성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하시는 전능자이시며 금과 은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요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정에 있었던 찬양의 이야기인데요, 때는 1904년도입니다. 마틴 목사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틴 목사님은 가족들을 데리고 뉴욕에 있는 레스터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신 이 마틴 목사님은 그곳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과 함께 찬송가를 공동으로 편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당시 아내였던 셀비아 여사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바쁜 사역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아내 사모님의 몸은 계속 쇠약해지고 병세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아내 사모님의 병세를 걱정하면서 마틴 목사님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던 저녁 집회 설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아픈 아내와 어린 아들만 남기고 설교하러 가는 것이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으로 정중하게 그 교회에 거절해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살 난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빠, 만일 오늘 거기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시지 않을까요? 했대요. 저희 아들은 귀신 얘기하는데 이 아들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이 말을 듣자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어린 아들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듯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병상에 누워있던 셀비아 사모님도 믿음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자 독백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 들지.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단다. 하나님이 엄마를 지키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병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고 병원에 갈 수조차 없었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그대로였지만 이 셀비아 사모님은 모든 어려운 형편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시로 남깁니다. 마틴 목사님이 전혀 설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결신자가 생겼고 은혜로운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황급히 아내 곁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동일하게 기뻐하고 있는 아내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셀비아 사모님은 남편에게 손을 내밀어 쪽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받아든 마틴 목사님은 단숨에 시를 읽어 내려가고 뜨거운 감격 속에 젖어들게 되죠. 곧장 오르겐 앞으로 가서 음표를 적어 작곡을 하게 됩니다. 채 30분도 되지 않아 시의 곡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 순간 위대한 찬송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엔 이렇게 더 적혀 있어요.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유효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1절에서 4절까지 주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있는 찬송 가사였던 거죠. 놀랍게도요, 후에 셀비아 사모님은요, 자신이 병상했던 그 믿음 그대로 병상에서 완쾌되었고 82살까지 사실은 건강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낙심한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 재건축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은 낙심과 두려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분은 무너진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경제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들의 선한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주님의 승리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우리들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